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조금 굳은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복된 하루 보내고 이렇게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은 참으로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온갖 불법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참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아마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자신의 그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그 바닥의 순간에 우리가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믿음을 더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예배자에 나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을 하죠. 하지만 월요일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삶의 현장에 가보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잘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환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 가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웃을 용서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떻게 기도하죠? 상대방, 내 이웃, 내가 미워했던 그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위기가 주어질 때에 우리는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달라고 또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죠? 5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렇게 저들이 지금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 연약한 그 믿음을 더하여 달라. 그런 간절한 간구를 지금 저들은 주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간구를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함께 동행하였던, 함께 예수님과 먹고 자고 그 사역을 하면서 함께 행하였던 그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든 저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의지가 저들 가운데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도 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의 노력이 이 시대에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동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노력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또한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그 제자들의 간구는 저들의 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의 간구가 또한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은 이 시기를 통하여서 참 기존의 방식대로 전도하기가 이제는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전도지를 나가도 사람들의 반응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 참 냉담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환경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온갖 유혹과 미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이라 기도해야 되는 거죠? 믿음을 다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에 세상에 주어지는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나가서 나를 가장 싫어하고 괴롭히는 그 상대방이 내 눈앞에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마음에 용서의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좀 따끔한 복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을 다해달라는 그런 간구와 함께 끝까지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용서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바로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대표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윗이 이제 사울에 의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쫓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의 삶이 지쳤겠습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비참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그런 고백들을 많이 봅니까? 그 고백들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현실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은 시편 22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자, 이 고백을 여러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얼마나 이 다윗의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는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윗은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들 그것을 그저 한탄하는 것만으로 끝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비록 힘듦을 고백하고는 있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 다윗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죠?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다윗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곳곳에 보면은 이 다윗의 애절한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동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 가운데 하나인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한없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구절 있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성도님들, 바로 이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또한 하나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의 특권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자녀된 우리들에게만 주신 이 선물이란 것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특권을 활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삶을 살아가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중간에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 간구처럼, 이 말씀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며 나갈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간구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제 아들은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런 간구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도 보면은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자, 그러시면서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지 말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의 죄도 우리가 용서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7번의 지금 죄를 지은 사람이 계속 찾아와서 우리에게 7번 용서를 구할 때 과연 그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상황이 주어진다 하면은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2번이나 범했을 때 과연 내가 상대방을 용서했을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 어떻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참 쉽지가 않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상대방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 한 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3번 되면 그때부터 아마 저 사람을 절대로 내가 용서했을 거라 아예 애초부터 우리는 마음을 닫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대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용서할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용서의 마음 과연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겠지만 제 혼자 힘으로, 제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이 땅 가운데 하면서 참 믿음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참으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 너무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에 또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넘어서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우리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 과거를 돌아봤을 때에 복음이 들은 그 초창기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환경은 어떠했습니까? 너무나 열악했죠. 의지할 곳이 다른 곳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풍요로운 먹을거리도 없었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나 신앙의 자유마저도 주어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여유마저 우리의 어른들 세대에는 없었기 때문에 저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어디밖에 없었습니까? 교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가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그 마룻바닥에 주저앉아서 그저 우는 아이를 달래가면서 우리의 할머니 세대는 그렇게 주님 앞에 울부짖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되돌아봐도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구 지역에 있는 그 주변에 많은 기도원들을 가보면은 성전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저는 늘 봤습니다. 당시에 난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었겠습니까? 난방시설, 냉방시설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그저 작은 선풍기 몇 대만 돌아가고 있을 뿐이었고 겨울에는 작은 난로만 가동되고 있을 뿐이었지만은 그러한 불편함에는 전혀 아랑곳 없이 그저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은 많은 성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구 주변에 있는 주암산 기도원, 또 비슬산 기도원, 동산 기도원, 참 많은 기도원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 성도들의 발길로 가득 차 있었고 학생부 수련회를 할 경우에도 야외에서 텐트를 치면서 그 비 오는 날 비를 맞아가면서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말로는 우리가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변에는 먹을 것들이 넘쳐나죠. 누리고 의지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너무나 풍족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이성으로는, 지성으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데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늘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려가 나게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라는 그 테두리 밖으로 우선순위가 밀려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기도원의 그 가득 찼던 자리들도 언제부터인가 텅텅 비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맥이 끊긴 지가 이제 오래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는 성도님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바울의 고백처럼 겸손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물론 할 수 있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나에게 주어진 그 문제들을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달려나갈 때에 오늘 우리가 승리의 삶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부리는 찬양 가운데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이 곡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1절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2절 가사다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을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참으로 거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실패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어두운 터널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라갈 때마다 죄악의 그 짐이 무거울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유혹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참으로 놀라운 믿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제 아들의 간구 앞에 두 가지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먼저는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읽은 6절 말씀은 믿음의 크고 작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큰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믿음이 너무나 작은,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이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아무리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행동으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의미가 없는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믿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 성도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계하실 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행하면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심의 마음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 염려의 마음들이 큰 산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실천하며 나갈 때에 그 작은 믿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큰 산과 같은 마음의 장애물을 밀어내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을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 이러한 간구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에 당장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루실 그날을 우리가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힘쓸 때에 그 가운데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우리는 더 크고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7절에 8절 이하에 나오는 무익한 종에 대한 그러한 비유입니다. 주인의 수와 있는 종은 자신이 일을 다 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위해서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주인에게 수종을 다 든 후에야 마지막에서야 그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식사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의 일과인 것이죠. 자, 이렇게 일을 하고 나서도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올바른 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제 아들이 간구한 믿음을 달라는 그런 간구와 비유는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이란 것은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대상인 분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대상으로 삼았다면은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데 무슨 대가나 무엇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시험을 드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바로 대가를 바라기 때문이죠.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충성하며 헌신했는데 그만큼의 대가가 나에게 따라오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주님께서는 믿음을 다하여 달라고 간구한 그 제자들 향해서 믿음의 대상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위해서 더욱더 충성하고 겸손하게 섬길 것을 주님은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는 성도님들,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다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간구를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음을 핑계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무익한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 그 작은 믿음을 갖고 믿음의 대상인 우리 주님께 우리가 충성하며 참으로 겸손함으로 그 믿음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환경 가운데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오늘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